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와 저희 집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또 기도하고 난 이 말씀을 둘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관용, 즉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일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용서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이 일평생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걸어간다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란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는 바라볼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믿고 바라본다. 믿고 바라보려면 두 가지 속성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영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 11장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또 옥중서신,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전입니다. 참 오래전에 로마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마지막 감옥을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메친이라는 감옥입니다. 마메친. 저는 그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이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도 별로 마음에 크게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늘 걸어 다니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새벽 2시에 시내산을 올라가고 마사달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걸어 다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를 갈 기회가 있어서 그 로마를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갇혔던 마메친 감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감옥에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모릅니다. 그 감옥을 조금만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입니다. 조그마한 방이고 아주 컴컴합니다. 위에는 쇠사슬이 2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쇠사슬이 있고 밑에는 착고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또 바닥에 착고에 사람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위에도 묶어놓고 발에도 묶어놓고 거기 보면은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요만한 구멍. 이게 환풍구입니다. 환풍구. 요만한 구멍. 그 밑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거칠게 연마되지 않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돌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 큰 대리석 안을 다 파내고 공기통 하나 달고 옆에다가 문 하나 달고 쉽게 말하면 돌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손오공도 아니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밤이 되면 그냥 발로 툭 차면 굴러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문 닫으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옆에 보면 아주 거칠게 또 그것도 연마되지 않는 아주 거친데 거무튀튀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간수들이 죄수들 이제 죽을 죄인들 아닙니까? 이제 곧 죽을 죄인들이니까 그 간수들이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밤새 고문도 하고 치료도 하고 힘드니까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지디긴답니다. 막 지디겨가지고 막 몇 번 지디겨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한 2바퀴 굴러서 들어가면 문만 쾅 닫고 나오고 그러니까 거무튀튀합니다.
그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하게 참 고난을 당했구나. 그 마음에 치드는 감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 성경의 옥중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차를 하나 산다고 생각합니다. 새 차 살 때는 새 차 사기 전에가 좋습니다. 무슨 차를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사기 전에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난 이후에는 그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시험이 다가옵니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니까 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 대학을 막상 갑니다. 합격이 됐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근심 걱정이 옵니다. 무엇입니까? 취업입니다. 취업하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요즘 또 만원입니다.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또 결혼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잠시 잠깐의 기쁨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고 난 이후에는 이어서 근심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떻게 이야기 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 신앙의 척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흔적과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증거와 척도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주 밖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원할 때도 있고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도 지나가는 것이고 실패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 영역은 이것 한 가지만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공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동의어가 곧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고 흔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보, 내가 이 땅에 온 것, 우리가 이 땅에 온 가장 첫 번째 증거 흔적이 뭐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야. 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잘 된다 못 된다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 그리스도인 증거와 흔적의 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면 소망의 사람이고 그 소망은 영속적인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 흔적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쁨이 영속적인가 영속적이지 않는가, 이것 한 가지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초미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늘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아깝다. 관용, 용서라는 말이죠. 용서. 용서의 동의어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왜 심각한 철저한 죄인이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사전 갖다 놓고 별 이름 어떤 이름이 좋냐 굉장히 이름의 뜻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풍습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고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염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쉽게 지을 수가 없죠. 첫째 아이 이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첫째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첫째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하고만 이름 가운데 므낫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용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형제 일을, 내 가족 일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가 뭐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고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내가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 내 형제 일, 가족 일 다 잊어버린다. 무슨 일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에 억눌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형통한 자가 되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그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줍니다. 므낫세. 이제 내가 다 용서한다. 다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게 했던 일을 난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용서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선교사이기도 하고 외국 사람입니다. 그 미얀마라는 땅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얀마는 세계 10대 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땅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느끼는 게 이제 우리 둘이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둘의 별명이 뭐냐? 현금 인출기다. 현금 인출기. 외국인들은 누르면 돈이 나온 줄 압니다. 뭐 할 때마다 500원, 뭐 1000원, 500원, 1000원씩 그들이 했던 수고,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항상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일당이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면 만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이죠. 500원, 1000원. 뭐 잠깐 어떤 일을 도와주고 봐줬을 때. 그때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면 순수하다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속일 때도 있고 부풀릴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한번 혼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덮고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12번도 더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하면서 일어난 또 한 2, 3개월 동안 또 별의별 일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누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했던가, 누가 미얀마 사람들의 미소가 아름답다고 했던가, 순박하다고 했던가. 살아보십시오. 살아봐. 정말 잠깐 다녀간 사람들이, 아까 외국인들이 뭐라고요? 외국인들의 별명이 현금 인출기니까 웃어줄 수 있죠. 웃고 이래 해줄 수 있는데, 이해관계나 그들과 안에서 부딪히게 되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 용서의 동요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그 요셉도 13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그 형제의 일들을 그의 가슴 속에서 다 떨어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일이었던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창대케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땅에서 하늘까지 복이 정말 뭐 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힘든 일이고 용서가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죽음을 연구한 그 사람이 6천 명 이상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게 됐고 죽음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가 6천 명 이상의 임종을 지켜보니까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딱 이 한마디 남기고 가더랍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 하고 가더랍니다. 대동소이하게 다 이 한마디 남기고 가더랍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6천 명 이상이.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하더랍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말 할까요? 내가 해야 될 때 못한 겁니다. 해줘야 될 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니까 미안해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사랑과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용, 이 용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 답도 주고 있습니다. 5절 뒤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나.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까요? 너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너 오래 못 산다. 네 인생 안 길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깝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 안 길다. 너 오래 못 산다. 너도 내 앞에 와야 된다. 오래 못 산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네 인생 안 길다는 겁니다. 네 인생 안 길고 네 오래 못 사는데 네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 어려운 말입니다. 네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네 인생 안 길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 증거 흔적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일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 그것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묶이지 마십시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그것에 묶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가슴속 한곁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 별로 인생 안 길다는 겁니다. 너 오래 못 살고 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왜 인간이 교만하고 왜 인간이 분노하고 왜 인간이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 시간은 아주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깝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도자기나 유리컵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이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산산조각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염려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염려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희 둘째도 뭐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죠. 아이들 큰애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고 저희들의 모든 상황들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염려란 뜻을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까 염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자기를 땅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나는 상태, 조각조각나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걸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염려거리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저는 최근에 여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염려의 뜻이 산산조각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머리를 터지게 할 것 같은 그런 염려거리가 아니었더라면 기도할 때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만약 그 염려를 기도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물샐 틈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까지 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말 제목들이 그것이 염려가 기도적으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모든 경우의 수까지도 다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두리뭉실하게 그저 그렇게 기도하고 말았을 그 시간들이 평소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들이 염려가 기도장으로 바뀌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로 다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샐 틈 없이 아주 촘촘하게 하나씩 짚어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증거와 흔적은 첫째는 기쁨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잘 된다 못 된다 의미 없는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이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 증거 흔적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요는 소망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밖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확인할 증거는 지금 내가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게 남은 날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지불식간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서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동요가 용서고 용서의 동요가 사랑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원했던 원치 않던 여러분을 분노케 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치밀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참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매일 아침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자. 오늘도 용서하며 살아가며 또다시 달려가자.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자. 매일매일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